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의 산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소식을 나누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오니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 속에서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사오니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인데 우리가 오랫동안 작년에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저희들이 마쳤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까지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앞에서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이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 포함이 돼요. 10계명 속에 10계명과 그다음에 부계명들이 거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언약식. 그래서 신의 산 언약식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430년 만에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 그들이 거기서 애굽의 노예 신분을 벗고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받습니다. 개인적인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받는, 공동체로 받는 약속을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신의 산 언약의 서론이죠. 상황을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냥 세상의 권리 속에서 꼼짝 못하고 숨도 못 쉬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로 가는지 길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인생의 목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어요.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다가 죽었어야 했어요. 노예 생활. 가장 천한 인생이에요.
그냥 매를 맞아 죽어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윤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임금 착취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들에게는 자기의 인생이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삶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그리고 뭐죠? 마침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접어들어서 마침내 이 하나님의 삶 호린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는 오늘부터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보물처럼 아끼는, 보물처럼 아끼는 애지중지하는 보물 1호가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보물 1호, 내 소유, 내 소유. 강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강한 사랑이 압축돼서 들어가 있는 표현, 내 소유,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들 놀면서 이렇게 자기 물건에 손대면 뭐예요? 아이들이 탁 낚아채면서 내 거야. 저는 오늘도 그 소리 몇 번 들었어요. 아이들한테 유치부실에 들어갔다가 내 거야. 이렇게 그 강한 집착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 소유, 엄청난 집착으로 사랑으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가장 최고의 높은 신분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 그러면 제일 높아요. 오늘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식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누가 올라갑니까? 아론과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이 제사장 그룹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리더의 최고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렸지만 끄떡도 하지 않은 그룹이 말하죠. 애굽의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그들은 왕으로부터 녹을 받았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끄떡도 아무 영향이 없었어요. 그만큼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노예했던 그들, 제일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죠. 이런 약속을 이제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말씀이 필요합니다.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법칙을 주셨어요. 법을 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 플러스 시민법이죠. 종은 어떻게 하고 도둑질했으면 어떻게 하고 시민법, 사회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빚을 졌을 때는 몇 년 만에 갚아주고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설명을, 그게 전부 다 십계명석에 포함된 부칙이었어요. 십계명 안에 포함된 부칙을 했어요. 저희들이 십계명 1계명부터 십계명까지 강의를 매주일마다 들었어요. 작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교과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교과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엇으로 이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백성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 전제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 거하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말씀 붙들고 살면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증명이에요. 말씀 묵상이 하나의 단순한 신앙생활의 한 가지 사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양육훈련 받고 제자훈련 받고 말씀 붙들고 주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단순한 하나의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 사셨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성경 한 구절도 펴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몰라요. 누구 그렇게 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본인은 아실 거예요. 아마 웃으신 분들은 아마 말씀대로 사신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그 언약의 내용, 법이 20장부터 23장까지 그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의 내용. 법을 제정했습니다. 드디어 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줬어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헌법을 만들었어요. 헌법을 만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헌법을 선포해야 되죠. 제헌절이 필요합니다. 제헌절. 그 헌법을 선포하는 의식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놔도 이것을 백성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스타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24장에서 그 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약의 최고봉은 갈보리 십자가예요. 근데 구약의 최고봉이 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성경 한가운데 있는 우뚝 높은 솟은 봉우리. 이게 바로 오늘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 속에 자녀들에게 큰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언약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1절, 2절을 보면 언약식의 진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요. 순서가 정해졌어요. 맨 앞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갑니다. 맨 앞에 하나님 맨 가까이에 모세가 갑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그룹과 70명의 장로들. 여러분 70은 항상요. 70은 항상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해요.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흩어버리는데요. 그 흩어진 민족의 숫자가 70이에요. 70족속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성경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70입니다. 70명. 항상 70입니다. 70명. 여러분 장로 70을 선택해서 모세가 그들과 함께 백성들을 이끌고 갔어요. 항상. 리더들입니다. 리더 그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언젠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죠? 복음을 전할 때도 70명의 제자를 파송했어요. 이스라엘 대표를 상징합니다. 항상 공동체성을 상징합니다. 7의 숫자는 그런 숫자예요. 예. 그래서 백성의 대표자들을 이제 데리고 올라가는데 모세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여호와께로 올라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발은 들여놓지만은 멀리서 경배하고 상당한 모세와의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리 있는 거리로 이렇게 저 멀찌감치 7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디 있습니까? 산 아래. 그러니까 세 그룹이 산 아래 몇 명쯤 돼요? 약 200만 명.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 선을 꺼놓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 선을 넘어오는 순간에 죽습니다. 그리고 뭐죠? 드디어 하나님의 산에 발을 디딘 사람은 누굽니까? 대표자 70명.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누가 나가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나가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하시네. 생각 없이 읽으면 늘 차별당하고 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렇게 읽어요.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하시네. 이렇게.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고 거룩이다. 예, 거룩이에요. 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못 나가냐면 거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거룩은 죄와 분리되는 겁니다. 죄를 분리시키고 소멸시키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는 못 나가는 거예요. 죄 있는 채로는 못 만나는 거예요. 죄 문제가 처리되어야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멀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요. 교회 주변에 살아도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죄의 무서운 장벽이 하나님께로 못 나가기만. 이것이 채워지지 않고는 절대로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드려져요. 물리적으로 몸이 여기 와 있다 해가지고 예배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문제가 처리되어야만이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분께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보면 목 견디셔요. 돌격하십니다. 돌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우리 몸에서 분리돼서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 수요일 날 저녁에 계속 지금 연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소명을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 날 동안에 이 소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데 보십시오. 그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만나서 그 위기는 바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상을 만나서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위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위기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나가는 아주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께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사야가 하나님 예배를 목격. 오늘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호렙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똑같이 목격하는 거예요. 하늘 예배 장면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신 것이 뭡니까? 이 1절, 2절, 3절, 4절은 뭐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목격하는 장면이에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송이 울려 퍼지면서 그 하늘 보좌를 보는 거예요. 하늘 예배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마다 예배하면서 하늘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만나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하늘 예배를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랬어요. 무릎을 딱 꿇었는데 그것에 하늘이 임했어요. 하늘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자마자 자동적으로 이사야의 속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있어요. 터져나온 고백. 그게 6절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했어요. 거룩을 만나면 죄는 그냥 순식간에 터져나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펼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를 깨닫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저절로 죄가 터진 거예요. 이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지적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지적하면 괴로워요. 왜요? 그 사람의 부족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지나 잘 살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있으면요.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작업이 뭡니까? 지금 이사야가 죽게 됐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는 말.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작업이 바로 뭡니까? 그게 6절, 7절이에요. 서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있는 시뻘겋게 피어있는 숯불. 그거는 재물을 태우는 숯불입니다. 이 숯불을 들고 와가지고 이사야 입에 대었습니다. 이 이사야 입에 대면서 선포했어요.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했어요. 이게 이사야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70인은 저 멀리 두고 그 다음에 산 아래 백성들을 둘까요? 딱 한 가지예요. 차별도 아니고 거룩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 하신 거예요. 이사야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진행한 것이었어요. 거룩하게 하는 일을 빨리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반드시 자신의 죄를 좀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함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죄 문제가 처리될 때 뭐가 임합니까? 거룩이 임합니다. 거룩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청결하게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룩하게 이제 구별해놓고 언약식을 진행하는데 언약식을 진행하는 과정을 봅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된지 보겠어요. 자, 첫 번째로 한 것이 24장 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첫 번째라는 것은 구두 언약입니다.
20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을 또다시 읽는 거예요. 낭독. 그들의 귀에 큰 소리를 읽어줬습니다. 예. 이미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구두로 언약했어요. 구두로. 제일 먼저 구두로 먼저 언약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역, 이게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말입니다. 나비. 이 말은 향하여 말하다 이 뜻입니다. 향하여 말하다. 두 가지를 향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향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청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백성들의 반응을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칼바르트가 그렇게 말했어요. 설교는 선포된 말씀이다. 설교는 선포된 말씀이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다. 그리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고요.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것은 성찬이고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말씀 시간이라는 거죠. 설교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개인적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날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잖아요.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죽었다 깨나도 개인적으로 말 못 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이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목사님이 아직 날 찍어서 안에 까고 있는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나는 뭐죠? 개인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고대의 왕들은요, 거의 신적인 존재죠. 예를 들면 애굽의 파라오는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뭔가 왕이 말을 하고 싶을 때, 신하들에게 말하거나 아니면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싶을 때 절대로 그 왕이 있잖아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렁차게 큰 목소리로 알아듣도록 마이크 듣는 때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왕 옆에 한 사람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귀에다가 소곤소곤 말해요. 그러면 그 소곤소곤한 말을 이 왕의 대변인이 상대방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또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또 왕에게 귀에 말해줘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지금 이게 왕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을 오늘 지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려옵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와요. 마치 귀에 대고 소곤거리는 말씀으로 들려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귀에 대고 소곤대는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서 모세가 그 종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예배를 드리면서 나가면서 한 분이 저에게 그 예배의 반응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목사님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지 왜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냐고 말이지. 기분 나빠 죽겠다고. 그러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저에게. 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게 듣고 크게 외쳐야 돼요. 조용하게 듣고 크게 외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또다시 그들의 귀에 크게 들리도록 들려줬습니다. 크게 들리도록 들려줬습니다. 그게 이제 설교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4절에서 7절에 보면, 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따라합시다. 기록하고, 그 들려준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했다.
기록한 그 말씀을 또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두 언약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걸 기록했어요. 다 기록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배 시간은 지금 녹화되고 있거든요. 녹음되고 있거든요. 녹음되고 있어요. 헛소리 못해요, 사실은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또 여러분 녹음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하십니다. 들려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한 번 들려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한 말씀을 또 다시 그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이게 이제 반복하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언약식을 하면서 몇 번 읽는지 몰라요. 그리고 응답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실까요?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겠습니다. 아멘. 계속 아멘으로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하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기록하고 글로 하고 기록하고 글로 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한 언약서를 어디에다가 보관했을까요? 이 언약을 어디에다 보관했을까요? 네, 언약을 보관하는 교회 이름을 언약궤라 그래요. 언약궤. 그래서 지성소, 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그 깊숙한 곳에 언약궤 안에 이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안에 모세가 기록한 십계명 두 돌파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사실은 가장 깊숙한 곳에 언약책을 같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같이 집어넣어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나중에 유다가 망하기 전에 엄청난 개혁의 왕 하나가 나타납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된데도 불구하고 이 왕이 그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 망쳐먹었어요. 앞에 있는 악한 왕들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정확하게 말씀하면 소생 불가능할 정도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이 땅의 통치자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소생 불가능할 정도로 망쳐놓을 수도 있어요. 지도자에 따라서. 지도자가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소생 불가능할 정도의 엉망의 나라가 된대요. 참 놀랍게도 마지막에 요시야 왕이 나타났어요. 이 요시야 왕의 계획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단순한 한 가지 사건이에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얼마나 나라가 엉망이 돼서 예배처소가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처소가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습니까? 책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22장 열왕기하 2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 책의 말씀을 발견하고 이 책을 발견한 hil기야가 왕에게 성경을 읽어주니까 이 왕이 이 말씀을 듣고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나라가 이 모양이 되고 이 꼴이 되고 이렇게 위기를 만나고 이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군요. 우리가 잘못했군요. 왕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면서 드디어 나라를 이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랑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온 나라가 우상숭배로 가득 찼는데 이걸 개혁시키기 시작합니다. 개혁을 드디어 시작하는 거예요. 요시야의 개혁 정말 대단합니다. 엄청난 개혁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숙이 성전 보관에 가장 깊은 곳에 보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한가운 중심에 가장 한가운데 중심이 바로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의 가장 한가운데 내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가장 깊숙한 곳에 그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 대신에 돈이 들어가 있어요. 돈에 미쳤어요. 그 중심에 권력이 들어가 있어요. 권력. 그 중심에 인간의 쾌락이 들어가 있어요. 쾌락. 예? 취미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놀아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권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도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가장 한가운데 중심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른 순서예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돈도 컨트롤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취미생활도 절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내 삶이 통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성소 한가운데 말씀을 보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 여러분 특별히 그 고대 해적 속의 언약시계에는요, 왕과 왕이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자기 신의 언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자기 신의 이름으로 일단 맹세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언약 책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속에 들어가 보관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뭐냐면요, 절기 때가 되면 제사를 지내면요, 그 언약서를 끄집어내서 백성들한테 읽어주면서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자라고 다짐을 해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고대의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언약을, 그 관습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이 언약의 말씀을 작성하고 기록하고 보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이제 이게 제사를 지내는데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제사를 진행하는데 혼자 개인적인 예배를 안 드립니다. 반드시 공동체, 12제단.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또 상징하죠.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이 시대의 큰 경향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사라졌어요. 다 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거리 담배 피우는 아이들을 불러놓고, 야, 담배 피지 마. 우리 집에 너 같은 손자가 있어, 피지 마. 이러면, 할아버지 뭔데요? 뭔데 피지 말라 그래? 우리 집에 당신 같은 할아버지가 있어요? 게임 안 돼요. 아무도 간섭 못 합니다. 말을 못 해요. 담배 피우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관점에서 그랬지요. 사실은 개인적인 커피 한 잔 마시는 건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불편한 거죠.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적응이 안 되고 힘들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됐어요. 공동체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사라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 생활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야 됩니다. 특별기도회, 그래 열심히 나가서 기도해. 나는 안 나간다. 양육 훈련만 제자 훈련, 그래 열심히 훈련받으라. 그런데 나는 안 한다. 봉사와 섬김, 그래 열심히 해라.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다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 저녁에 우리 한 셀에서 오늘 더보라셀인가요? 거기서 아마 식사를 준비하더라고요. 뭐 상추를 푸짐하게 하고 하여튼 뭐 상추 나물 손이 많이 가잖아요. 다 씻어야 되니까. 하나하나 다 씻어야 되니까. 한 분이 나와서 열심히 딸아이랑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몸살 감기가 잔뜩 들린 두 분이 막 콜록콜록 하면서 왔어요. 영업하시는 분인데 가게를 오픈해놓고 도우려고 온 거예요. 제가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연합해서 하나가 돼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연합할 때 교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진행하는데 특별히 청년들이 동원돼요. 여기 보면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의 청년들, 어린이들입니다. 청년들, 젊은이들이 이 예배에 동원이 됩니다. 왜 동원했을까요? 교회의 청년들을 어떤 일에 동원합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 동원해요? 예, 무거운 의자 옮길 때, 야, 청년들로 와봐라. 이렇게 모임하고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 막 모임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막 데려다가 시키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다 해요. 근데 왜 청년들을 동원했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제사의 현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학습입니다. 학습. 이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헌금하고 어떻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지 다 보고 있어요. 보고 학습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훈련, 양육훈련 굉장히 소중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클래스에서 하는 지식만 나누는 훈련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훈련을 절대로 클래스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을 진행하면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숙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게 지식적인 라이센스로 끝나면 위험해요. 근데 여러분
엄청나게 조건이 나쁘고 힘들어도요, 숙제를 내주면 그 숙제를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훈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그 얘기했어요. 항상 현장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에요. 한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여행이다. 여행을 같이 가보세요. 여행을 같이 가면요, 여행 가다가 부부가 여행 가다가 싸워요. 어린아이들과 온 가족이 같이 여행 가다가 막 싸웁니다. 여러분. 거기 여행을 가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쑥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돌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본색이 드러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보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같은 수련회, 예수님 만남 수양회, 제자훈련, 여러분 간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 안에 서로 다른 사람이 앉아서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부딪히고, 미운 사람도 있고요,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똑같지만은. 따라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뭐죠? 갈등하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보시면요,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너그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까다로운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을 보면서 배우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푹 퍼져 있는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고 앞서가는 사람 보면서 정신 차립니다. 정신 차려요. 깍쟁이처럼 보이지만은 그분 산 때문에 정신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같이 현장 속에 있으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공동체 속으로 자꾸 들어보내야 돼요. 여러 사람이 있는 곳으로 들어와야 돼요. 혼자 있고 싶은 것은 죄입니다. 피하는 것도 죄입니다. 도망가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깊숙이 은혜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와야 그게 하나님께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사에 청년들이 동참하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특별기도회 진행하는데 우리 청년들, 학생들 좀 같이 참석해 보세요. 어른들만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같이 그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그러면서 영성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와 번제로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화목제를 드렸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했다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번제와 화목제를 간단하게 드렸다. 중요한 의식이 있어요. 그 소를 잡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양의 피를 그릇에다 담아놓는 거예요. 한 그릇에 안 담아지니까 여러 그릇에 담아놨어요. 자, 여러 그릇에 다 담아놨던 제물의 피를, 그 피의 반을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쏟아붓습니다. 이스라엘의 12제단의 기둥에 쏟아붓는 거예요. 제단이 피범벅이 되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피범벅이 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언약책을 읽어주면서 또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주면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응답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 드렸죠?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여도 자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판단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내가 지킬 것은 이거네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박 목사가 말을 잘했다, 우습더라, 이래 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고쳐집니다. 그거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유익도 안 됩니다. 여러분 덕도 못 끼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군요. 말씀은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거군요. 말씀 앞에는 계속 아멘 해야 되는 거군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했습니다. 나의 삶의 지성수에 언약궤가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40년 동안 지었던 그 헤롯 성전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이 휘장의 위로부터 아니라 찢어졌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법궤도 없었고 언약궤도 없었고 가짜였어요. 가짜.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말씀이었으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민족의 자부심이고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지만은 가짜였어요. 주님이 땅에 짝퉁을 골라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단했습니다. 근데 가짜였어요. 가짜를 지적하셨어요.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얼마나 철저하게 들려주고 응답받고, 재물 피 뿌리고 난 다음에 또 들려주고 또 응답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의 마지막 가장을 소개하고 있어요. 24장 8절 마지막 가정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나머지 제물의 피를 누구에게 뿌립니까? 70명의 대표자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70명의 대표자들에게 뿌리는 겁니다. 몇 방울 뿌렸을까요? 그 제물을 70명에게 뿌리는 거예요. 몇 방울 뿌렸을까요? 네, 여러분 흠뻑 뒤집어 쓰는 거예요. 제물의 피를 흠뻑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게 막 영화로 만들면 18세 관람 금지가 될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피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피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물에 쏟아붓는 피가 있어요. 제물에 쏟아붓는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습니까? 백성들에게 뿌려지는 피가 있어요. 백성들에게 뿌려지는 피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제물의 피는 그림자죠.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의 피는 바로 뭐죠?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두 가지를 성장해요. 하나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생명이 달린 문제다. 목숨이 달린 문제다.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목숨이 달린 문제다. 말씀 붙들고 살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버리고 떠나면 죽습니다. 황폐하게 됩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버림받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또 하나는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면서 드디어 첫 번째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아주 뼈있는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22장 1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더거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어떤 피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어디에 쏟아붓는 거예요? 제단에 쏟아붓는 피예요. 제단에 쏟아붓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을 뿌리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단에 아낌없이 제물을 쏟아붓는 거죠. 아낌없이 쏟아부었어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기록은 표현이 달라요. 두 가지 표현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렇게 하셨어요. 제단에 쏟아붓는 피가 있고요. 백성들에게 뿌리는 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에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피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뿌릴 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피의 뿌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뿌리는 피, 흘린다는 것은 뿌린다는 거예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예정 받았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십자가 보혈의 핏뿌림이 우리 각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이 피가 바로 내가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피가 바로 내가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앞에 우리 8절에서 말했죠. 8절에서 모세가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피다.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보혈을 뿌리시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뿌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뿌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핏뿌림을 받아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피 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에 뿌려지는 그 피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남 세양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 보혈이 뿌려집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죠. 한 가지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은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는, 핏뿌림을 받게 하는 역사가 성령께서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아주 구체적이죠.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두 성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뿌린 피가 우리에게 피 뿌림을 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신약 성경에서 새라는 단어가 딱 붙으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 구 언약,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이 구와 새라는 단어의 차이가 뭐겠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라는 것은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새라는 것은 그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뿌리면서 마지막으로 크게 외쳤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것은요, 언약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언약이 완성됐어요. 할렐루야. 어떤 언약이 완성됐습니까? 지금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그 앞에 세워놓고 법을 주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장차 주님이 이루실 그 완전한 언약을 진행했는데, 그 구 언약, 옛날 언약을 진행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옛날에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본인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성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모든 셋자는요 다 완성된 겁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그 새 계명이 옛날하고 다른 버전이 아니에요. 사랑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한 버전이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다 뭡니까? 완성된 구원의 공간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갈 마지막 완성된 공간,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하늘, 우리가 가할 곳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새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리 새로워도 이틀만 지나면 헛것이 돼요. 중고차 시장에 들어갔더니 금방 산 새 차가 중고차로 나왔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들어오지는 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항상 새로운, 완성된, 다시는 더 이상 핏뿌림이 필요 없는, 더 이상 소와 양과 짐승의 피가 필요 없는, 한 번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혈의 신앙이, 그 믿음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식을 진행했어요. 언약식을 진행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다 이루셨어요. 자, 언약식의 결과를 이제 보는 거예요. 언약식의 결과. 마지막 결과.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언약식을 끝내놓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 면전에까지. 하나님을 보니. 왜요? 처음에는 저 멀리 있었어요. 핏뿌림으로 거룩함을 입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와 이름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핏뿌림을 받고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의 보혈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흘러넘쳐야 돼요. 보혈의 은혜에 감격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돼야 돼요. 여전히 죄가 많고 실수투성이고 어렵지만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예배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떤 변화가 옵니까?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게 뭐예요? 드디어 보좌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핏부림을 받아서 영화롭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최근에 저희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된 사람들의 고백을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열리는 거예요. 예. 이전에 없었던 것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세 가지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이제 제사하고 난 다음에 먹는 음식이에요. 음복입니다, 음복.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 사실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초청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똑같이 초청합니다. 볼지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확 닫혀놓지 마세요.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내가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어요. 신앙생활은 사실은 잔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마태와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나사로 집에도 잔치를 여시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잔치가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계속 혼인잔치 비유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천국은 잔치하는 집이다. 천국은 잔치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잔치입니다. 파티하는 거예요. 파티. 주님과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파티가 바로 어떤 파티입니까,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체결하고 거룩함을 입고 그리고 그 결과예요.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 임하고 나니까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비로소 그들이 뭐죠? 같이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기도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물건도 같이 나누면서 드디어 뭐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이렇게 함께 더불어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고 살면서 그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우리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총의 일상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밥만 먹어도 감사하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같이 만나도 감사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이런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